감사로 이렇게 살아라 두 번째 시간인데 소제목은 감사로 기적을 일으켜라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약속대로 기적을 행해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하며 응답받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기적입니다. 그래서 헌신 시간에 또 혹은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모여서 하는 기도 시간, 모든 시간은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시간. 그러다 기도하면 기도대로 응답해 주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면서 우리는 압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미리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아픈 사람들은 기도하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건 뭐 교회사에 늘 있었던 일들이에요. 우리는 성찬 중심의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 중심의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일이 성찬에서 표현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을 때 우리 죄만 씻어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의 삶에 너무 가볍게 그냥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자기가 기적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고마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에게 지금까지 일어났고,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대로 기도응답 받았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의 역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 전라남도에서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배추 농사, 무 농사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심지어 어떤 그 전라도 섬들에는요 5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일어났는데, 그 나주에서 그 농사 짓고 있는 50대 한 농부는 30년 동안 이런 가뭄 있는 걸 처음 봤다 할 정도로 가뭄이 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낙동강 옆에 살고 농사를 안 지으니까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지, 그죠? 그래도 감사한 일이긴 한데, 농부들은 정말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좀 힘든 일이죠. 작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에게서 가장 결정적인 기쁨은 뭐냐면 열매가 있을 때예요. 가뭄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대와 가장 큰 상급은 뭐냐면 열매 맺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감사 행함으로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게 됩니다. 감사는 희한하게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요즘은 의학적으로도 의사들이 그 감사 테라피라 그래서 감사하니까 사람들이 낫더라 라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도 해요. 의학적으로. 이미 성경은 오래전부터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다고 기적이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감사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감사를 누가 안 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줄 알고 감사들을 지키고, 좀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는 좀 작지만 그래도 감사의 예물로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열매가 있는 감사가 있고 열매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라고 똑같은 감사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자녀들을 많이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한다고 표현하지만, 부모들은 인생을 오래 살면서 자녀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어떤 놈 감사는 진짜야, 어떤 거는 그냥 아주 야가 빠졌어, 다 계산해서 감사한다고 하긴 하는데 흉내만 내고 있어. 그건 삶을 살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런 걸 표현 안 하지요. 그게 무슨 그런 표현하겠습니까?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나와서 감사할 때 감사한다고 그 모든 감사가 똑같은 감사냐? 아니지요. 농사 짓는다고 다 열매 맺지는 못하는 것처럼 감사가 열매 맺는 감사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열매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기적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인격이 변화됩니까? 그런데 열매 가운데 성경에 분명히 성령의 열매로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 다니엘서 보면 그 구절 나오잖아요. 세상 마지막 때는 악한 자는 점점 악해지고 선한 자는 좀 깨끗한 자는 점점 깨끗해진다. 여전히 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순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감사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느냐 아니면 감사 흉내를 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별로 안 좋고, 또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취환 법칙, 감사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염려, 걱정, 불평, 불만,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모든 염려, 걱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도 힘 있는 감사가 있는가 하면 힘 빠진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 맺는 감사가 있는, 하나님 주신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나는 감사가 있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냥 기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늘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기적이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힘이 없는 맥 빠진 감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아이 고마워 좋아 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때 감사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죠? 기적이란 것은 열매는 언제 맺혀지냐면 비가 오든 안 오든 농부가 어쨌든 물을 대든 무슨 방법을 하든 농사를 지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다 생각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감사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힘이 있는 감사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가만히 보면 좀 일이 잘 되고 또 칭찬도 받고 모든 일이 또 순조로워지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저도 그냥 이게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고 이게 감정 얼굴 색깔이 바뀌고 이런 걸 제 얼굴 제가 볼 수는 없지만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보지 않아도 뻔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걸 느끼는 거 보면 저도 이게 그 감사가 어정쩡하다. 어정쩡하다는 말은 뭡니까? 예?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잖아요. 좋을 때는 좀 감사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그냥 감사는 사라져 버리고 막 염려, 걱정, 불평하고 그게 어정쩡한 거죠. 진짜 참된 감사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다 변화되냐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비로소 좋을 때보다는 진짜 감사는 힘든 과정 속에서 진짜 우러나는 감사가 정말 힘 있는 감사고 진정한 감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어정쩡하게 그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감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감사,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할 때 했던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한 놀라운 일들의 역사들이, 기적들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는 인생을 바꿔주는 변화의 게임 체인저처럼, 감사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고,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손도 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바람에 그 나라의 최고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인정도 받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뭐 다니엘이 재주를 피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여전히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이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사람이 바뀌는, 이거는 정말 본질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이런 일은 기적이 아니면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9가지 열매를 맺어 사람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 한 영혼을,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을 예수 믿게 해서 전도한다는 거, 그거 말이 그렇지 그게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뭐 여기 우리 태반이 어려워서 예수 믿은 사람, 아마 어렵지 않으면 예수 믿겠나 싶기도 해요. 근데 어려움이 나쁜 건 아니죠.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어정쩡하게 감사할까? 좋으면 감사했다가도 조금 어려우면 그냥 감사가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사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감사하라 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감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 안 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훨씬 낫지. 사람이 감사하면 듣는 사람 얼마나 좋아. 감사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그 정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감사를 여기에 감사라 이러니까 하나의 권면처럼, 좋은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런 감사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사라져 버리거든. 언제 내가 그런 감사해서 할 정도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때 우리한테 권면 정도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좋고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고, 그 정도의 권면으로 할래? 좋은 일이 있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게 지금 순한 말로 풀어놓은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령형이에요. 감사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감사하지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놔 있으니까 감사하면 좋은 무슨 권면의 말처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가끔 명령이 나오면요, 두 가지 양태가 나오는데, 하나는 명령한 것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 뒤에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네가 마음에 작정하기만 하면 너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아니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죠. 진급했습니다. 월급 올랐습니다. 누가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월급이 떨어졌어요. 요즘 물가가 별로,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갑자기 또 뭐 직원 줄 중에서 감원됐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감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주님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감사하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기적을 행하시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할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림에 찾아오는데 감사가 될까? 한 통계가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라고 조사를 누가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46%가 고난 중에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다고 나온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단언해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46%는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내 삶을 더 성장해서 한 단계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하고 훈련시키는 것. 여러분, 달리기에서 1등 하고 싶은데 연습을 안 해요? 어떻게 1등을 해요? 어떻게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지 그걸 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자꾸 벌 받았다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벌이 없어요. 예수님 벌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벌 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연단과 훈련시켜 있어서 너 조금 더 정금처럼 단련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나에게 그 큰 삶의 기적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왜 맺혀지지 않을까? 왜 나는 자꾸 이게 어정쩡하게, 하나님 명령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한다고 하긴 하는데 흉내내는 정도로 하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보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감사를 하지 않고 어정쩡한 감사, 좋을 때 잠시 감사, 또 힘들고 어려우면 막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이런 감사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 결과로 첫 번째는요, 어정쩡한 감사하면 어정쩡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정쩡하다는 단어를 보면 어중간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가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요, 어정쩡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어정쩡한 인생 살다가 인생 끝이 나요. 이게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 다 주시기 원하시고 기적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어정쩡하게 사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열매 없는 어중중한 그런 감사를 하면서 왜 어정쩡한 삶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그 이유는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어정쩡한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어정쩡한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16절에 시작.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만약에 이 성경을 썼을 때 코카콜라가 있었으면 코카콜라처럼 미지근하게 데펴서 뜨겁지도 않고, 뜨거우면 콜라가 아니죠, 차지도 않고, 그럼 마실 수 있을까요? 진짜 맛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콜라가 밍밍하게 미지근하게 된 콜라는 정말 맛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그게 왜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냥 내가 입에 마셨다가 아이고 아니구나 하고 뱉어버리는 것처럼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어정쩡한 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어정쩡한 감사로 인해서 열매 없는 것은 진짜 감사가 아니고 가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흉내 내는 감사입니다. 진짜 마음에는 사실 감사할 마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흉내를 내는 거죠. 그거 사람이 봐도 그거 알아차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게 감사인지?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대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난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하는지를 보면 돼요. 나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는 표현하는 것에 못 미치는 감사를, 사람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감사한다면 그게 진짜 감사일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어떤 문장을 향할 때 첫 단어, 마지막 단어가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죠. 그렇지, 다른 거 볼 게 필요가 없어요. 한동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를 구할 때 그 한동안은 그 이력서에 외국 유학 갔다 왔느냐 이게 이제 우선순위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력서에 이제 뭐 외국에서 어느 대학 공부하고 돌아왔다 이러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목회자를 찾는데 영국 유학 온 사람에서 안 찾고 한국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느냐를 보고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감사의 열매를 잇는가. 사람은 뭐로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서 안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 정말 너 감사는 진짜 감사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정쩡한 감사가 아니고 기적을 일으킬 만한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함께 보아라. 시작. 그럼 누구하고 함께 보라는 겁니까? 이거는요, 예수님하고 함께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탁 나타나는 그 사건밖에 안 보여요. 그 원인이 뭔지, 나중에 이거를 잘 견디면, 감사하면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그 성악산 등산 올라가시는 우리 어르신 올라다니시는데, 성악산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 강서구나 그다음 서구 저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끝이, 낙동강 끝에서부터 시작이 어디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저기서 흘러와서 요 바다 앞에서 끝나는구나 눈에 보여요. 근데 우리는 뭐만 보이냐면 일상적인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는 우리는 못 봐요. 그리고 이 결과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자꾸 그것만 보는 인생을 살면 늘 원망, 불평, 낙심, 걱정이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딱 가서 같은 자리에 서서 보면 이게 예수님 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 의식하고 예수님과 말씀과 더불어 내가 나의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려고 보면 이게 단순히 이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시야가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당장은 내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내 뜻이야.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날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더니 웬걸 그 감사로 인해서 나의 삶이나 모든 부분에 변화된 것을 경험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비슷한 일이 생기면 이제는 감사하는 것이 쉬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나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전에처럼 막 염려, 걱정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도 감사해야 되겠지?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왜요? 이제는 이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특별히 돌아볼 것이 없어도 돌아보고 난데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고 그 현실에서 감사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보아야 돼요.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 막 뜨는 그 인물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녀 문제 상담하는 그 오은영 박사, 예? 오은영 박사 이분 아니 그 부모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막 해결을 못하고 막 전전긍긍 부모가 애 앞에서 울고 막 이러는데 이분 만나서 이야기하면 문제 해결이 돼요. 그럼 이분은 뭡니까? 도사입니까? 이분은 자기가 경험과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내가 말한 대로 하세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참으세요. 애한테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길을 알거든요. 똑같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신앙이 조금씩 깊어지면서 주님이 뭐 하시려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보일 때 막 낙심이 되고 두렵고 걱정이 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함께 보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잘 보이지 않아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냥 막 그것만 바라보고 막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어려워하는 문제 해결을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게 만들어요. 주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던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거든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제대로 살게 만들려고. 이제까지는 내 고집대로 살았잖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믿고 감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이 사건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감사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지고 나서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력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원수들이 달려붙다가 좀 막 죽이려고 하는 것 알고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그 사람은 그래도 창문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냐? 그리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 지난 주 중에 이제 매일 성경 다니엘서가 끝이 났습니다. 다니엘서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묵상하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어요. 어떤 분은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믿음 갖게 됐지? 이러니까 그 사람은 다니엘이잖아.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다니엘 아니야. 그걸 못한다는 말입니까? 예? 다니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물론 다니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와 다르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제가 6장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끝나자마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다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기적으로 구출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는 몇 장이죠? 대답 못해요. 지금 6장 다 그 다음 장 하나 되는데, 헬로, 어디 갔습니까, 지금? 7장. 7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 누웠는데 꿈을 꾸면서 머릿속에 환상을 보고는 그 꿈을 기록했다는 그 기록이 7장에 쫙 해서 계속해서 10장까지 뭐 다양한 환상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나, 다니엘서를 묵상한 사람들 보면요, 6장 사건은요 7장, 8장, 9장, 10장 사건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건은 나중에 있는 사건을 먼저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가 뭘 봤는지 이전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이전에 보았던 그의 환상과 주님께 들었던 음성을 기록한 게 7장, 8장, 9장, 10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다니엘이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이미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그 7장의 환상의 대표적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7장이 뭐냐면 내 짐승의 그 환상을 봤거든요. 이 결과적으로 7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짐승같이 그냥 무서운 존재들이 등장해서, 왕들이 등장해서 세계를 다스리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결과를 알아요. 누가, 어떤 왕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이미 이 나라의 왕들을 표시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 해석도 해 주셨거든요. 다니엘은 다 들은 내용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왕이 막 자기를 그냥 신하들은 꼬임에 빠져가지고 도장 찍고 이래서 막 죽이려고 사자굴에 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도 염려되지 않는 건 이미 다 결과에 대한 환상과 주님 말씀을 봤거든요. 뭐 때문에 두렵겠어요? 하나도 안 두렵지. 그럼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니네.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보여주셨잖아. 감사해라. 그건 내 뜻이다. 너희들에게 기적의 열매를 맺는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걸 다니엘이 환상 보고도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지요. 마치 다니엘은 물론 우리가 받지 못한 환상을 특별히 받았어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삶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 주님의 성경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안 받은 사람처럼 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옆에서 같이 내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 주님 이미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말씀 안 해놓고 우리 보고 이 어려운데 네가 믿음을 하면 이겨봐라. 그거 아니잖아요.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내게 감사해라. 나는 너한테 바라는 나의 뜻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감사만 해나가면 역사가 일어날 일들을 감사 안 하고 그 대신 감사를 안 하니까 다른 것들로 시간 다 보내고 만 거예요.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믿음도 안 자라고, 세월 많이 보냈는데 하나님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인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나의 사건인데, 여러분 조금은 내 사건이지만 내가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생기는 것은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 자꾸 가까이 가면 객관화 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게 돼요.
하나님은 이미 뜻을 우리를 자녀로 부를 때는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 하실 뜻이 있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 믿고, 여러분들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그 눈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대충 그냥 권면의 말씀 뭐 따라하면 좋고 안 해도 뭐 상관이 없는 그런 이상한 학교에서 교과서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척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뜻을 믿고 여러분 사세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무조건인데, 자꾸 뭐 어릴 때부터 너 무조건 하는 대로 해.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조건 하는 말을 제가 잘 안 쓰는데 오늘은 무조건의 말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갈등의 문제, 감사가 되지 않는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이거 이겨나갈 수 없어요. 감사가 안 돼요. 난 아직 그 정도 능력은, 믿음은 없어요.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요,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께 그때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 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내가 믿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는 감사하게 돼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말 싫지 마음 따라합시다.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감사합시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기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적이 터져 나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나도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놀리는데 자기는 안 놀래. 뭐 어쩌다 된 건데 왜 자꾸 그래 호들갑 떨고 있어. 시편 136편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시란 말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영원하다.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정확히 하게 보세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의 노래를 드리면서 주님의 전으로, 성문으로 들어가고, 감사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성전의 마당 뜰을 밟으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러라. 주님께서 기적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는 기적을 이끌어낸다. 기적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것은 감사로 시작된다. 요즘은 안 믿는 사람도 들어 누워서 아픈 사람이 감사하니까 자연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의사들이 그렇게 의학적으로 이야기할 정도가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로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기적으로 체험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행사로 진행되는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시 이제 약국에서 오늘 간증했던 경화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제가 늘 묻는 게 요즘 식당 장사는 어때? 이러니까 월요일부터 손님 없어서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축구하는 날, 축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줘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목장에서 또 이제 또 닭도 시켜 먹고 이래서 계산을 보니까 똔똔이에요. 똑같아요. 막 손님이 많이 있으나 없으나 나중에 한 주간 지내보면 다 똑같이 다 채워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더 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하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